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 특별한 또 의미가 있겠죠. 네,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으나 저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연고로 저희와 가까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내셨냐면 바로 이 성막을 생각해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장소를 만드셨는데 스스로 만드셨죠. 그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이 성막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었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일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굉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는 정말 특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그 출애굽기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은 뭐 특별한 것으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나무와 또 이런 금속과 또 천으로 그렇게 해서 그 정말 텐트처럼 지어졌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는 없었겠죠.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식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특별히 만드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과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텐트에서 지냈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집을 건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집을 한번 지으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자취를 해서 집이 어떻게 지은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네. 그럼 집을 어떻게 지나 한번 알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생각지 않은 그런 공정들이 뭐지 있더라고요. 비용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공사비,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기둥과 벽을 세우는 거 그것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이 세워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자재들, 그렇죠. 뭐 의자라든가 무슨 뭐 타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뭐 도기, 뭐 벽지, 바닥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이 건축이 되려면 또 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감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뭐 전기, 소방, 그다음에 뭐 토목 같은 거는 또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나 준공 시에 발생하는 부담금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빈비라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가스나 전기 수도를 이제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면 그곳에 이걸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하죠. 아마도 이 건물은 도시가스를 들여오는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세금 이제 건축물이 다 지어지면 또 세금을 내요. 그렇죠? 취등록세를 낸다고 해요. 그다음에 만약 건축을 짓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다 이제 대출을 다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처럼 많은 자재와 또 비용이 들어가요. 또 이 곳에 들어가는 무슨 철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 자재까지 다 물목을 더하면 그 항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성막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8장 21절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그래서 이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 물목들을 다 이제 다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명령대로
이것을 계산합니다. 이게 얼마가 들었나. 그리고 그 계산을 한 목록이 이제 24절부터 쭉쭉 나오게 되죠. 얼마가 들었고 뭐 때 그건 누가 됐고 어떤 사람이 됐고 이러한 대한 물목이 나옵니다. 그것과 이제 계산한 것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특별하게 또 사람 이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막을 짓는데 특별하게 헌신한 자들 같아요. 그렇죠? 우리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다말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고요. 성막 건축에 쓴 물모,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것들을 다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비용을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브라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브라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인데 하나님이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다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요? 그 많은 것들을 아마도 이 성막 공사의 총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뭐는 어디에 세우고 뭐는 어떤 재료를 쓰고 이런 것들을 모두 총 공사의 총 책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총 책임자를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특별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 특별히 말하고 있죠.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이래요. 그렇죠? 아히사막의 아들 단지파. 단지파면 굉장히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까지도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써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기가 뭐냐면은 이제 조각을 하고, 그렇죠? 조각을 하고 그리고 청색, 수색 그렇게 술을 놓는 거, 조각을 하고 술을 놓는 거 특기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어떤 예술가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성막 공사에 아주 세심한 어떤 기술자, 이것이 바로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 성막 공사에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본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막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서 되게 신기했어요. 모세가 왠지 다 지휘했을 것 같고, 그렇죠? 모세가 왠지 다 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모세가 거의 우리 성막 공사를 할 때는 모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막 공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브라셀과 오홀리압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모세가 이 일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브라셀과 오홀리압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또 브라셀은 브라셀의 역할이 있고 또 오홀리압은 오홀리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이 물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부 다 계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이 역할들은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죠.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고 누가 더 잘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내가 내 번대로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할들을 존중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최고야 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혜택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헌신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 성경에 기록되는 또 우리 공동체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21장에 보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갖고 나온 이 많은 성소의 그런 재물들, 지금 24절부터 성소에 쓰는 건축의 비용들,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의 성취냐 하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그 성취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가지고 나오는 그 예물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금 24절부터 보이는 그 많은 그 금과 은의 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금은 약 1톤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은은 약 3,40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1톤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그 1톤, 네, 정말 네, 그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양을 이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세가 이제 그만 가지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여기에 그 이름이 그 명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26절에 그 명수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 60만 3,555명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그리고 계수된 중에 드는 자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이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60만 3,550명이라는 20세 이상의 그 사람이 은 반세겔씩을 가지고 나오고 그 반세겔씩을 모은 것이 바로 이만한 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굉장히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다는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자발적인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막이 매우 풍성해졌고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풍부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물질들 또 헌금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낌없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했죠? 그것을 낸 사람에게 우리 30장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낸 사람들 그렇게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속전을 내면은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아낌없이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많은 은과 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것이 우리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전리품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지고 나온 전리품이 이렇게 사용되었을까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봐도 제가 했던 음악 활동들, 또 제가 배웠던 악기들, 또 제가 했었던 많은 해봤던 일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에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탈북민 사역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주는 일이었어요.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곳에서 밴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타, 드럼, 간단한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행사를 통해서 또 공연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또 나와서 그렇게 발표하게 만들고 또 두 번째 했던 일은 샘내학교라는 그 탈북 그 청소년들 대안학교와 함께 뮤지컬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북한에서 그 친구들이 불렀던 동요를 채집하고 그 동요들을 편곡하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연주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서 했었던 그런 녹음실에서의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음반도 내고 공연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년 동안 몸담았던 그런 작은 단체에서 해봤던 일들을 이곳에서 똑같이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도 사용하시지 없는, 그러니까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 없이,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언제 사용하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일을 왜 지금 해야 되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줄 믿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설명한 것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막은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먼저 총 정리할 때 어떤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 21절을 우리 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설명들이 그 21절 이하의 설명들이 바로 이 명세서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이 이다말이 혼자서 계산한 게 아니고 다른 성경을 봤더니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물목들도 어떤 물건이 들어갔고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정리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어디만큼의 비용이 들었는지도 계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성경 안에 세세하게 어디에 무엇이 얼마큼 쓰였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이것을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했던 이 사람들,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뭘 했을까? 이다말의 지휘로 각 성막 공사에 들어간 물목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죠? 실은 얼마큼 들어갔고 천은 얼마큼 짰고 그리고 이 나무들 또 금속들은 어디서 됐고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디서 했는지 누가 만들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세밀하게 조사한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들어간 모든 비용 기초 비용을 조사한 게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 성경 안에 이 기록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 사람들이 뭘 했죠? 은 반세길씩을 헌신을 했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은 반세길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27절에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 기둥의 머리 싸고 그 기둥이 머리 싸고 있는 그 기둥 가름대 이것들을 모두 그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세워질 수 없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헌신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먼저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이름이 기록되었던 이다말, 브라셀 그리고 오홀리압처럼 자신이 잘하는 내가 정말 잘하는 그런 능력으로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함으로써 헌신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24 이상의 남자들 이 계수된 자들 이러한 사람이 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성막이 지어질 수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의 모든 헌신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은 반생을 만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돌 하나라도 열심히 나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축복하며 같이 마음으로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도왔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하게 하신 일을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집사했을 때,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 제가 했었던 일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 눈에는 공동체에서 뭔가 저거 필요하네 하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많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보게 하실 때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계수된 자들 이 자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 일을 분명 보게 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계수된 자들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하늘명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공동체의 구석구석을 알게 하세요.
공동체에서의 헌신은 저는 내가 잘하는 일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레위인들이나 계수된 자들이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했고, 그리고 현재에 감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헌신할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헌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죠. 그러기에 헌신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헌신 없이는 성공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헌신한 일에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확신과 다짐은 내가 헌신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21년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2022년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내년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공동체에 헌신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혹은 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들 간의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혹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팀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 혹은 이런저런 사정을 대고 그렇게 안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빠지면 그 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보았고 내가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시거든요. 내 환경을 바꾸셔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공동체의 변화도, 팀에서의 변화, 가족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변해야 내가 속한 팀이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변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헌신하시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절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물들이 뭘까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헌신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아갔을 때, 내가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그 큰 울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나의 이 노력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따뜻한 교회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헌신이,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레위인 사람들처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우리 계수된 자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따뜻한 교회로 성장하고 그렇게 변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이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했기에 미래에 헌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 그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 때로는 두렵죠.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 달라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주실 때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앞에 다 같이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해주셨던 많은 그 은혜와 사랑들, 우리가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구원하기 여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중에도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주님께 나의 것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 마음 갖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나의 눈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두렵고 아버지, 내가 때로는 어떤 것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내 맘에 힘의 곁을 실제로 나에게 나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험한뿐만 무한했을 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나를 그 일을 감당해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을 통해 나를 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행하기 원하고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나에게 두려움 없어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갖고 아버지 주 앞에 담대하게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옵소서. 아버지 한 달 동안 우리 11월 한 달 동안 그 마음을 갖고 헌신하며 우리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갖고 나갈 때 주님 보여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지 그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마음이 보게 하여 주셨을 때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헌신하며 아버지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매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것처럼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서 내일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헌신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볼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마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헌신했던 레위 사람들과 그 계수된 자들처럼 우리 하늘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